잠언 21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왕의 마음, 최고 주권자죠. 최고 통치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이 공동체 영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나 아무리 높은 왕이라도요, 그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또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역하면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봇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하를 말해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파서 만든 그런 강이죠. 그런 운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가 임의로라고 했는데요. 임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뜻대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모든 인간의 역사와 또 인간 각 그 나라마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볼 때는 아수르에 붙으면 살 것 같고 또 애굽에 붙으면 연명할 것 같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흥한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 그 바벨론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재앙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지 어떤 일이 있다고 사람을 찾아가거나 뭐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사람은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볼 때는 내가 참 바르게 사는 것 같고 내가 참 옳은 길을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요 자기만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자기만 몰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안다 생각은 하지만 제3자가 볼 때 자기 자신과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이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모습을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면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사실은 나를 어떻게 보냐면 거울로만 보는 거예요. 거울로 비친 내 모습만 보지만 그것은 사실 반전된 모습이거든요. 온전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왜냐하면 늘 거울로만 보다가 거울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다가 실제 모습을 보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 모릅니다. 어쩌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때로는 나는 뭐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옆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인정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자기 아집과 독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말이 다 맞아요.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그 제자는요, 이 친구는 상처가 많은 친구예요. 상처가 많은 친구니까 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늘 불만이에요. 어디를 가든 그 단체와 그 공동체를 비난하는 그런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를 가든 다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 아집, 독선으로 가득 찬 거죠. 이 친구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한 군데 가보고 한국 신학교 다 썩었다. 자기가 뭐 몇 교회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한국 교회는 다 썩었다. 대한민국은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독선과 아집이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생각들만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대화를 하면 자기 말만 떠드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말만 떠듭니다.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해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만 모르는 거죠. 자기가 그런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자기만 모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가 그런 모습이, 자기 자신이 그런 모습이 많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못되는 고집, 자기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옳다, 나만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안에 못된 자아를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반듯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제사만 드리면 그 특권을 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종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당시의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종교 행위에 매몰되어서 종교 행위만 하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공의가 없는 제사를 역겨워하신다. 역겨워하신다. 냄새도 맡기 싫어하신다.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어떤 면에서 개인적인 신념에 가까울 수 있어요.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정의롭게 살아가느냐. 그런데 공의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개념이죠. 사회적 개념이고 공동체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판결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그런 제도적이고 사법적인 측면에서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의롭게 살아가는데 내가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것이 공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동물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 이것보다 정의롭게 사회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소를 드림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정직과 또 공의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이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거들먹거리고 시끄럽게 떠들고 이런 것들이 눈이 높고 거만한 마음이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형통한 것의 앞에 1번 각주가 달려있죠.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등불은 죄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악인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이죠. 악인의 불은 좀 꺼져버려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잘난 체하고 거들먹거리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리고 악인들이 잘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행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이 잘 되는 것,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해서 악한 일들을 불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등불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영광이 아니거든요. 죄는 잘 될수록 더 큰 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죄예요. 본질적으로 소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요, 악인들의 영역은 죄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영역 안에서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마치 지옥불 가운데서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깨끗하냐 따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는가, 내 소속감, 내 정체성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지금 악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 바깥에 있다.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밖에 있다면요, 그들이 아무리 잘 되는 것도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면 아무리 건강해도요 내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 건강한 것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더 건강하게 더 열심히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돈이 많으면 가진 돈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오만방자하게 살아가는 거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거만해지고 더 오만해집니다. 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더 뽐내고 더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더 죄가 쌓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부한 것도 은혜요, 가난한 것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이것은 잠언이 고수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이제 일반적인 지혜로서 제시하는 법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경영이라고 하는 계획인데요. 이 경영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데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기도하는 자는 당연히
풍부함에 이른다. 성공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잠언이 말하는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어디에는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예외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욥기 같은 또는 전도서 같은 데서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랬어요. 특별한 상황,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삶의 경우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성실히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예외적인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때로는 병이 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욥처럼.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지런한 것과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한 것, 성실한 것과 조급한 것을 잘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다, 성실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경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계획해서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지런히 하는 것이 풍부함에 이르는 길이에요. 근데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함과 너무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쁘게 움직이는 거니까요. 서두르는 거니까요. 현대인들이 다 바쁘게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아침이 되면 제대로 아침도 챙겨 먹지 못하고 부지런히 회사를 가야 되고요. 서둘러야 되고요. 일과를, 업무를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는요. 뭐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는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바쁘게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지런함과 조급함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급한 것은 부지런한 것과 다른 거죠. 이것은 하나님 없이 서두르고 하나님 없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20장 20 제가 잘못 적었네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나 여기에서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성실히 행하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급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계획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풍부함을 얻는 비결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과 연결되는 거죠. 자, 바빠요. 지금 내가 이거 취하지 않으면 놓칠 것 같아요. 대세를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아파트를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사지 않으면 다시는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게 많잖아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요? 지금 아니어도 기회는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속이는 말로 모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에서 나오는 조급한 자입니다. 조급한 자. 그래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그래서 서두르게 만듭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속고 또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래서 불법적이고 편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과가 뭡니까? 결과는 죽음이다. 불려다니는 안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신중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급하게 결정한 것들은요, 대부분 우리를 절망으로 파멸로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개라고 하잖아요. 안개는 여기서 히브리어로 우리가 많이 봤죠. 전도서에서 헤벨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다. 지금 잠깐 기쁜 거예요. 그거를 내가 취해서, 그걸 내가 획득을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나의 소유가 되어서 기쁜데 그거 잠깐이라는 거예요. 뒤에는 고통이에요. 뒤에는 죽음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취한 모든 것들, 내 생각으로 급하게 결정한 모든 것들은요, 그 후유증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영원한 것이 있고요, 순간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들에게 핍박당해야 되고요, 어쩌면 모든 식구들로부터 이 왕따를 당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 안에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감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당장 기쁘다고 그것을 취해버리면요, 그것은 순간적이다. 안개와 같아서 내가 잡은 것 같은데 실체가 없는 그런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쁨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강포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폭력을 쓰는 자는 악인이고요, 또 악인은 폭력을 씁니다. 이것은 악순환이죠. 한 번 폭력을 쓰는 사람은 그 폭력을 계속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사람과는 우리가 사실은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언어 폭력, 또 신체적 폭력,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는 그런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악인이다 그렇게 규정하시고요. 그러나 그 악인의 강포, 그 악인의 폭력은요, 다른 사람을 해쳐서 자기가 뭔가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소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정의를 행하기 싫어한다. 정의를 행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산다는 거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소멸한다고 했는데요, 이 소멸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악한 자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악한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질질 끌려 나간다는 뜻이에요. 질질 끌려 나간다. 그러니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수치스럽게 그 인생이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8절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냥 죄인이 아니고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 길이 그냥 구부러진 게 아니라 심히 구부러져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부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삐뚤어지고 부정직하고 길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빗나가는 것, 이게 죄거든요.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고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깨끗한 자는 어떻습니까? 곧다. 곧다라고 하는 것은 결백하고 순결하고 벗어나지 않은 그 바른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것은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 사람의 인생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 그 방향이 완전 반대 방향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의 간극, 그 간격을 말하는 거죠. 도무지 교차할 수 없고 왕래할 수 없고 이어질 수 없는 그 인생의 종착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은 사실 세상의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르고 종착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세상 사람과 얘기가 잘 통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내가 말이 잘 통한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에 대해서 점검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영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아니면 세상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근데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그 사람과 내가 정말 마음이 맞고 참 이 인생이 말이 통한다,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사람의 영과 일치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증명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 보니까 그 교회도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젊은 청년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짠하고, 이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보기만 해도요, 정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런 친구하고는요, 정말 막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새로운 정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발견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내 안에 그런 동일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힘든 겁니까? 영적으로는 기쁘지만요, 육체적으로는 힘든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면 성도님들이 교회를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혹시 미끄러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교회 안 가고 싶다. 그냥 집에서 편하게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온몸이 비에 젖은 채로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힘들고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참 눈물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면요. 내 안에도 같은 영이 있다는 거죠. 같은 그 예배의 영,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같은 사람이 만나면요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반응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영적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뜨겁게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행복이에요. 지난 주간에 그 CTS 중보기도에 가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 부산 땅을 위해서 또 방송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중보 기도자들이 있어요. 그 10명도 되지 않는 분들이지만 각지에서 오셔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는 중보 기도의 용사들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참 감사했던 게 그분들도 지금 158차 매주 그 금요일 오전에 모여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수년간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시던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권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사실은 우리 안에도 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참 지치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내가 이 자리를 왜 지켜야 되는지 깨달았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나눠주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곳곳에 그런 하나님의 종들,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통할 때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사실은 같은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8절과 연결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인이라고, 다투는 여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여인은 그냥 아내가 아니고 이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면 그냥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투는 여인이라고 하니까 한 집에 산다고 했으니까 이제 아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 그래서 움막에서 사는 것이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당시에 어떤 그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한 지붕 안에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여러 채들의 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삶을 말하는 거겠죠.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큰 어떤 부유한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다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같은 믿음으로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다툼을 피하라는 거예요. 강조점은 다툼이에요.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도 그렇잖아요. 이단과는 아예 말을 섞지 말라고 했어요. 이단과 싸우면 말다툼을 시작하면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언쟁을 벌이는 것은 미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그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면서 이게 계속해서 이 논쟁만 되는 그런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V나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끝장 토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끝장 토론을 보면요 합의가 도출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을 해봤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토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의식도 사실 낮을 뿐더러 나와서 토론을 해봤자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의견만 피력하다 끝나는 거죠. 그런 다툼, 그런 언쟁은 사실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서 이것이 설득되지 않겠다,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겠다, 그러면 이것이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하는 판단이 딱 서면요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계속 말을 해봤자 관계만 틀어지고요 에너지만 낭비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다투는 인생을 살지 말라. 쓸데없는 변론을 하지 말고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옳은 해석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악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원한다 이랬는데요. 악한 자의 마음은 악을 열망한다, 갈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웃도 그 눈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악한 자의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인격, 정신,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영은 그 속은요 세상 영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을 갈망합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갈망이 곧 자기 자신입니다. 내 안에 꽉 들어차 있는 나의 열망,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가장 내 삶의 1순위, 그게 곧 자기 자신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악을 갈망해요. 악을 갈망하니까 악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갈망하면 예수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돈을 갈망한다 그러면 그는 돈의 종이에요. 내가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갈망한다 그럼 그 사람은 세속적인 영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원하는 것, 나의 원함, 나의 갈망, 나의 열망이 무엇인가 그것이 곧 나를 규정하는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늘 악에 몰두합니다. 거기에 몰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연민, 동정심, 긍휼이 없습니다. 그들의 정신세계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싶은 그 육신의 갈망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타인을 향한 동정심, 가난한 자와 핍박받는 자와 고아, 과부 그런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갈망이 뭡니까? 그 갈망을 점검하셔야 돼요.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그게 곧 자기 자신이에요. 늘 내 머릿속, 내 뇌리를 떠나지 않는 그 나의 원하는 욕구,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을 감았을 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11절 말씀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만한 자가 처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요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죠. 스스로 높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타인을 조롱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때 누가 지혜롭게 된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순진해서 쉽게 속는 사람들이에요.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만하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걸 보면서 그런 순진한 사람들도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그 다음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도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면 얼마나 지식이 더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 받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배워야 되냐 그 말이에요.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우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더 적극적이고 더 열린 자세로 말씀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 지식의 영, 지혜의 영,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배우는 것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요. 이 나이에 뭘 배우겠느냐. 어떤 분들은 내가 뭐 더 배울 게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들이밀어야 돼요. 들이밀어야 돼요.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교훈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배워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도 밑에 보면 주석에 달려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헤아려서 악인의 망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말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 사람의 깊은 속,
내면까지 감찰하시는 분께서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그의 삶을 보신다는 거죠. 그의 삶 전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세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벌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필요를 내가 눈을 가리고 내 필요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내가 자기 배만 불려가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회적,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 궁핍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을 갖지 못한 모든 약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약자들을 우리가 돌볼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내 배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풀고 나누고 돕고 눈물 닦아주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지 제사 드리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제사는 그 제사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렇게 이미 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누고 베풀고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물을 많이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은밀한 선물 뒤에 나오는 품 안의 뇌물 이것은 똑같은 뇌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뇌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를 지금 바라고 있고 맹렬한 분을 바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선물이나 뇌물로 무마하려고 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 상황의 그 냉혹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연결되는 거죠. 15절을 보시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물과 뇌물로 무마하려는 인생을 살지 말고 부정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따르지 않고 악한 행실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패망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원어적으로는 악을 실행하는 자는 그 자체가 심판이다. 그런 뜻이에요. 앞서서도 말했죠. 악한 것에 속한 것은 곧 죄다. 그 자체가 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미상관식으로 이렇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삶이 수반되지 않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라 했죠.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의로운 삶의 모습들, 그것이 그 정의로움이 공동체, 사회로 확장될 때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것을 공의로운 사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사회는 좀 더 공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와 우리가 추구하는 공의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은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죠. 어리석은 자는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